살아가면서 이 끝이라는 이 단어를 듣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듣고 싶은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인생이 끝난다 이 말, 또는 건강이 끝났다, 인간관계가 끝이 났다라는 이 말, 그러니까 어떤 기회도 없다라는 이러한 말을 듣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는 사실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왜냐하면 이 끝났다라는 것, 이 끝이라는 말 속에선 더 이상 되돌아올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이 언젠가는 끝난다, 그러한 막연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 베드로 전서는 당시 초대교회 때 정말 이 고난과 박해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그 로마 시대 믿음 때문에 조롱을 받게 되었고 또 핍박을 받았고 삶의 자리가 흔들렸던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결코 참으로 이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또는 갈등의 그 소식이 많이 들리기도 하죠. 우리가 뉴스를 듣게 되면은 핵무기와 또는 전쟁의 위협을 우리를 또 두렵게 합니다. 사실 이 핵이라는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죠. 이 핵이 사용된다면은 수많은 생명이 또는 인류의 미래가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의 이 시카고에서는 핵 과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그 상징적인 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지구 종말의 시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계가 자정 12시에 가까워질수록 인류가 핵 전쟁이나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재앙에 가까워졌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시계가 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위협이 줄어들고 또는 이 국제적인 긴장이 완화가 되면은 그 시계는 거꾸로 뒤로 그렇게 물러간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 핵무기가 위협이 커지고 세계적인 갈등이 깊어지게 되면은 시계바늘은 자정으로 12시로 그렇게 가까이 간다는 것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은 정말 세계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이 시계를 보면서 인류의 미래가 얼마나 위태로운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과학자들이 만든 이 지구 종말의 시계가 인류의 마지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류의 마지막의 결정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떤 겁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또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그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바라보며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아이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는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하게 되죠. 우리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성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시대가 어렵고 혼란스러워지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합니다. 불안한 소식을 들을수록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려지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염려를 하게 되죠. 우리가 이 전쟁 뉴스 하나를 봐도 마음이 참 흔들리게 되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두려움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여기서 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세상의 이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별력을 가지며 살라라는 것이죠. 또 이 근신하다라는 이 말은 마음의 절제를 하라는 뜻입니다. 감정에 이끌려 가지 말고 그리고 두려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분별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라는 그러한 뜻이죠. 걱정이 많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불안한 이 시대일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이 주는 그러한 해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이 가장 먼저 기도를 말했을까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영적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으며 또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죠. 다시 하나님께 붙들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참 우리 동문교회는 날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왜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랑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왜 이 기도 다음에 사랑을 말을 하고 있을까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식어지기 쉬운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험할수록 이 사람의 마음은 더 예민해지게 되고 또 날카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삶이 평안할 때는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을 때는 자신의 그 삶이 편안할 때는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에 사실 그렇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넘어가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면은 또 삶이 힘들어지면은 자그마한 그 말에도 예민해지게 되죠. 별것 아닌 그 말에도 상처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차가워질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 따뜻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이 굳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의 마음은 더 넓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는 미혹이 많아지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리며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재난이 있고
믿는 자들이 미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라 마지막 때의 무서움은 단지 세상이 흔들리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의 마음이 차가워지는 데 있습니다. 죄가 많아질수록 사랑은 식어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사랑을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뜨겁게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잠깐 좋은 감정으로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은 공동체를 살리는 핵심이 됩니다. 또 교회의 진짜 힘은 어떤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그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 성도의 그 허물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게 된다면 낙심한 사람이 다시 교회로 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에베소 교회입니다. 참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뛰어난 교회이죠.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교회이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귀한 동역자들이 함께 수고를 했었던 교회입니다. 말씀에 능한 아볼로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쳤고 나중에 훗날에는 이 디모데와 또 사도 요한의 사역으로 연결이 되었던 그러한 교회이죠. 주님께서도 그들의 이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책망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이유가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열심도 있었고 분별력도 그들은 인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치명적인 문제 하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들은 사랑을 버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에베소 교회 열심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다른 것을 분별하는 그 힘은 있었는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약해졌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없으면 내 옆에 있는 성도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오해를 또 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따뜻함보다 차가움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이 말씀을 하는데 이 죄는 대충 그냥 대충 넘겨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을 무조건 덮어두고 모른 척하라는 그러한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사랑이 있을 때 상대방의 허물을 정죄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어서 9절에 이렇게 말하기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사랑은 말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대접함으로 그렇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대접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남을 대접해 본다는 것.
대접해 보셨습니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대접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도 필요해야 되고 내 시간을 내어야 되고 또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그 수고도 있어야지만 대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라고만 말하지 않고 뒤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떻게 말씀하시죠? 원망 없이 하라. 대접을 하고 원망 없이 하라. 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대접하지 말고 생색을 내면서 그렇게 대접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식당에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고 주차 봉사를 하시고 혹시 억지로 하십니까? 식당에서 밥을 이제 하시면서 생색을 내십니까? 그러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죠. 요한 3서를 보게 되면은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그 나그네들이 있었는데 이 요한은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에게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 나그네에게 대접하기를 부탁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가이오는 그들이 신실하게 대접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대접했던 것이죠. 그들을 주 안의 형제로서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또 쉴 곳도 제공을 해 주고 그들의 사역을 격려해 주면서 다음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되죠.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의도의 한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 가이어 대접 단순한 그러한 친절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이 반면에 이 반대로 디오드레베는 달랐습니다. 그는 나그네 된 형제들을 대접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이 그냥 으뜸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기서 으뜸이 된다는 것은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 교회 안에서 자신의 그 권위와 또는 교회 안에서의 그 영향력을 가장 높이고 그렇게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그 권면보다 그렇게 대접하라고 했지만 자신의 그 생각을 앞세웠고 교회의 유익보다 자기 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대접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대접은 거창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접은 처음 교회에 온 성도를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또 낙심한 성도에게 먼저 다가가서 안부를 묻는 것, 또는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는 것, 함께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것, 또 누군가의 그 짐을 잠시 함께 들어주는 것, 이것이 이 모든 것이 바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섬김이 교회를 살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교회는 더 따뜻해져야 합니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죠. 그러면 교회는 사랑으로 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마지막은 이 결산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인은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게 되었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결산은 우리 인생에서도 반드시 찾아올 하나님의 그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지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맡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을 하였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2달란트를 받은 사람, 그 사람도 칭찬을 받았죠. 그들은 그들이 받은 칭찬이 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선한 청지기라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맡은 자입니다.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또 내 물질도, 내 직분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내 사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맡겨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가지고 우리는 잘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분명해야 할 그러한 질문이 있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또 내 시간과 내 은사와 물질과 사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사랑보다 판단이, 대접보단 계산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봉사하면서 기쁨보다 서운함이 먼저 생깁니까? 마지막이 가까운 이 시대에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다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가만히 그렇게 신앙생활만 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며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영적으로 잠들거나 또는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지럽고 또 만물이 가까워오는 이 시대,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기도로 깨어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대접을 함으로 따뜻함을 나눈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그 인생, 남은 삶이 우리 각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시대, 너무나도 뒤숭숭하고 위험한 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본 것처럼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보게 되니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며 또 섬기며 봉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가 기쁨으로 넘칠 줄 믿습니다. 냉랭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도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